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 묻힌 라헬이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통곡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마태복음 1장의 구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자세한 구현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치하에 있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매우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통치권을 헤롯에게 넘겨주었으나 대신 이스라엘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헤롯은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까지 서슴없이 죽인 폭군이었습니다. 헤롯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헤롯의 3명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이 남쪽 사마리아와 누네와 이두메를 그의 장남인 헤롯 아켈레우스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켈레우스는 그의 아버지를 쏙 빼닮은 몹시 잔인하고 교활하고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BC 4년에 헤롯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에는 반로마적인 분위기가 상승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헤롯 아켈라우스는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리새인 3,000명을 학살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헤롯 아켈라우스는 그의 학점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 정치가 시행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차남은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의 이 서쪽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그 아내와 더불어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책망한 세례요한을 그 목을 베어서 죽인 그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마지막 그 헤롯 대왕의 이 아들은 헤롯 빌립이었는데 그는 갈릴리 북동쪽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한 이후에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명명하고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납했습니다. 헤롯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폭군들이었어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었습니다. 헤롯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아부하게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계시하는 별을 바라보고 유대 예루살렘 가기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게 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요셉은 천사의 계시를 받은 후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성취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 그 내 아들, 애굽에서 부른 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건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하에서 노예로 살며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심을 보고 주시며 모세를 보내어 주시고 애굽에 10가지 제한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때로부터 약 1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잃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마의 통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로마와 하루 왕의 합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제2의 모세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의 피난에 가셨다는 말씀은 그가 제2의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제2의 모세로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당시 로마의 학대에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2의 모세가 되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불안과 초대의 눈이 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했습니다. 유아 학살로 인해서 베들레헴은 결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슬픔과 절망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혀 엉뚱한 예언의 성취를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은
마태가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유아들을 학살했는데 이 사건이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라고 마태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부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어요.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만 12명을 낳았어요. 애를 5명 키워보니까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은요, 부인을 장장 4명이나 두고 아들만 12명 낳았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4명의 부인이나 부인이고 12명의 자식을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야곱의 부인들도 서로 간의 시기와 전투 속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였는데 레아는 아들을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런 부인 2명도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2번째 부인이었지만 사실은 첫사랑이었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라헬은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언니와 다른 부인들이 아들을 쑥쑥 낳는 것을 바라보면서 라헬이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다가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우 지혜롭고 명민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 노상에서 둘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으므로 그녀가 죽은 곳 베들레헴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에브론의 막벨라 밭에 묻히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에브론의 막벨라 밭은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이었어요. 야곱의 조부모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지척에 있는 에브론의 막벨라 밭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가족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녀가 죽었던 베들레헴의 길가 노상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골의 랍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차 야곱이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늘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놓으며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의 후손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죽은 라헬이 그의 모든 자식들, 즉 이스라엘
여러분, 죽은 라헬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베들레헴 길가에 묻힌 라헬이 천국에서 그의 후손들,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통곡하게 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하롯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의 모든 후손들, 베들레헴인들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누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들레헴은 곡창지대로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집안이었어요. 매우 풍성한 양식이 있는, 기름진이 넘치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옛날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며 결혼을 했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목자 다윗이 뛰놀면서 자신의 양떼를 이끌며 먹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베들레헴의 이미지는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매우 따뜻한 목가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이 학살을 당하게 될 때 통곡과 절망이 베들레헴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과 통곡의 순간에 마태는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하롯의 유아 학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이었는데, 그 상징이 하롯의 유아 학살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은 단순한 통곡과 슬픔과 절망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뒷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서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서 3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멸망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조국을 되찾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조국을 되찾게 돼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니 그를 칭찬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하는지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된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조국을 되찾고 화목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내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화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포로기의 비참함과 방울함, 베들레헴의 학살 사건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처럼 베들레헴의 절망과 통곡도 회복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베들레헴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많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아니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니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지금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죄 사함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부에서 헤롯과 그의 세 아들의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육신의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었고 더 큰 권력에 빌붙어서 아무하게 바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회복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8명의 대통령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8명을 보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끝이 안 좋다. 어떤 대통령은 총 맞아 죽을 거고,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자살해서 자신의 생을 안타깝게 끝내기도 하고, 끝이 안 좋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는데 막 90%를 넘나드는 대통령도 있었는데 이들의 통치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지지율이 다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두 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시, 이 설계에 따라서 성막을 지으려 했잖아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성막은요, 작고 사실은 볼품없는 텐트에 지나요. 말이 좋아 성막이지 텐트가 아니라 텐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애굽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거대한 태양신들, 애굽 왕들의 무덤. 애굽 왕들의 무덤은 뭐라고 해요?
피라밋이라고. 이 피라밋이 거대한 돌들로 쌓여져 있는데요.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이에요. 2.5톤이 넘는 그 돌들이 막 200만 개 이상 쌓여서 피라밋이 됩니다. 피라밋의 높이가 지상에서 150m입니다. 이 피라밋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고대 2.5톤이 넘는 이 돌들을 어떻게 지상에서 150m 이상 끌어올려서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짓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피라밋은 웅대합니다. 장엄합니다.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회복되기는커녕 그 거대한 건축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노역으로 해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텐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태양 시절이나 그 거대한 피라밋에 비하면 볼품없고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성막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 싸움을 받으며 그들의 삶이 성막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바라보세요.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들을 짓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는 그 잠실 100층 넘는 빌딩이 올 연말이면 완공되다 멋있고 장엄하고 웅장한 재벌의 사람들은 얼마나 또 영광스럽습니까? 겉으로 보면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 같지만 사실은 썩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웅장한 물질 문명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웅장한 물질 문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웅장한 세상의 물질 문명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사상의 비난과 정죄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그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회복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회복을 꿈꾸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누구보다도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공식적으로 120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식 기독교인의 숫자가 800만이라고 하는데 그 800만 안에는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단이 200만입니다. 그래서 200만을 빼게 되면 공식적인 기독교 숫자는 600만. 과거 1200만, 지금 600만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 안에는 허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기독교 숫자는요 5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20%라고 했는데 지금 10%도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의 세속관을 방어하며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가장 좋은 은혜는 다 받아먹으며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 가서 조국의 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진다.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찌 바라보며 순교의 피로써 값을 치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우리 초대교회 조상들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한 이후에 성장하지 못한 생명샘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집시다.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며 꿈꿔봅시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샘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속속에는 자녀들로 절망하지 마세요. 야곱은 12명 낳아서 12명도 키워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한 것을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헬이 그의 후손들의 하복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음란으로 물든 나라를 바라보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주 지진이 이 민족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들립니다. 저에게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의 회복과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과 마지막 소원은 민족의 통일과 복음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통일과 복음화가 아니라 전쟁과 재난과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회복의 소망을 가집시다. 초동과 구원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의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인 가운데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보시며 이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은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그 유아들이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곡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부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회복을 꿈꿉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크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니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안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기대합시다. 세상의 거대한 물질 문명이 우리의 삶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몸된 그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샘대를 하옵시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옛날 나에게 통곡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몸을 놓게 된 것처럼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돼지는 마치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통일과 복음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죄송하고 회개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뿔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생명생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역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가장 큰과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조국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 맡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경고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타락과 멸망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
이 나라 민족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통일과 복음의 길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공헌하오니 모든 예물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승낙해 하옵소서. 열의 하늘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손길이 싸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창고에 주께서 물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는 자들의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노니 땅까지 주의 복음의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정원과 세련식과 원리비전과 장사를 해서 헌당을 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